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구두라를 후처로 취하였고 구두라와의 사이에서도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후 이삭과 분리되어 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잠들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어머니 시신이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기거하였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서쪽으로는 애굽에 남동쪽으로는 히윌라에 접해 거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낳을 당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140세가 넘어 후처를 취하여 자식을 6이나 더 두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창세기 25장은 사라가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로 역대상 1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를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첩은 본부인의 생전에 들어온 소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 6절은 구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서자라고 하였는데 이를 히브리어 문자대로 직역하면 첩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취하였을 때 사라는 살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5장 1절로 6절은 사라의 생전의 일이고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의 아브라함의 사망은 사라 사후 사건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고 사라의 사후 사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두라는 사라의 사후에 아브라함이 얻은 합법적인 아내이지만 약속의 후사라는 근본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2차적인 지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아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 대한 구두라의 법적, 사실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첩이라는 단어는 사라와 비교된 아브라함에 대한 그녀의 구속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5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하며 장자권을 가진 약속의 후사 이삭과 구두라의 아들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두라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으로 노년의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 75세를 더 살았고 사라의 사후에 38년을 더 사는 놀라운 육체적 정신적 힘을 받는 축복도 함께 받아 구두라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낳고 예전과 같이 죽을 것 같이 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다시 활력 있게 하셔서 후처를 얻고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축복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후처의 소생들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5에서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이삭과 그 외의 다른 첩들의 아들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어가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에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언약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첩들의 아들들을 구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이며 절제의 능력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희생의 정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다른 그의 첩들의 아들들과 다르게 구분하였지만 그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예전에 이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마엘을 부르고 그의 장례를 함께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을 종식시키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놓이도록 이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절제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품성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원수되었던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을 갖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지도하셨을 것이며 그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첩들의 자녀들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마엘의 죽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축복받아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믿음의 손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 곧 기운이 지나여 죽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 선민사상,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 어떤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만 잘 살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희생의 정신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구원을 얻는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눠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용서와 화해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용서하고 화해를 청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기운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살아가게 하신 그 축복,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화해하도록 만들고 이삭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지혜의 축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지만 세상에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